지난 6월 2일 주일에 잊으면 안 되는 은혜, 첫 번째 은혜와 두 번째 은혜를 말씀드렸고, 지난 주일에 세 번째 은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잊으면 안 되는 네 번째 은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초창기 성도들의 희생이 있었음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교회를 지을 때 초창기 성도들이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 전에 상가에서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예배 전에 의자 배열하고, 그리고 예배 마치면 다시 정리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초창기 성도들이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들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누가요? 초창기 성도들이. 그런가 하면 교회 리모델링을 할 때가 있었죠. 그때도 모든 성도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몸과 마음과 시간을 바쳐서 헌신했고, 거기다가 넉넉한 형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힘에 겹도록 헌금을 하셨습니다. 또 지금도 최선을 다해 헌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만나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수많은 성도들의 희생, 헌신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나보다 먼저 이 교회를 온 것이죠. 나보다 먼저 이 교회에 와서 그 시간 동안에 많은 희생과 많은 헌신이 그들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이 저절로 된 것은 아니지요.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잊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초창기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들어야 할까? 이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 정리합니다. 44절과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이 말씀이 지금 이 44절과 45절 말씀, 이 말씀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됩니다. 이렇게 요약이 돼요. 서로 도와주면서 살았다. 서로 도와준 거예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필요를 따라 나눠줬잖아요. 서로 도와주면서 살았습니다. 또 한 가지 46절 말씀인데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어떤 묵상이 됩니까? 46절은 저에게는 이렇게 다가옵니다. 교회 가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구나.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요. 왜요? 즐거우니까. 교회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요. 교회 가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요. 47절 말씀 보실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또 어떤 말씀일까요? 지역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들은 거예요.
말씀 그러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그 당시에 많죠. 초대교회 성도들 다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었잖아요. 다 교회 다니는 건 아니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 47절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부터 칭찬을 들은 거예요.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말씀 다시 보십니다. 44절과 45절의 말씀. 뭐라고 제가 해석을 했습니까? 서로 도와주면서 살았다. 금요일 새벽 기도 말씀이 사도행전 20장이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밀레도에서 잠시 머물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보고 싶어서 밀레도로 모셔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두 번 다시 그분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순교당한다. 그걸 알았단 말입니다. 직감을 했습니다.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교회 장로님들도 있었죠.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는 특별한 관계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분들 얼굴을 보고 싶어서 밀레도로 모셔오게 합니다. 그래서 만나요.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만나자마자 서로 부둥켜 안고 통곡하며 웁니다. 왜요? 바울은 장로님들을 걱정하고 장로님들은 바울을 걱정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죽게 된단 말입니다. 장로님들도 알아요. 그래서 장로님들도 바울을 걱정합니다. 자기가 죽을 걸 아는데도 바울은 자기가 없으면 이제 장로님들은 어떻게 될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장로님들을 걱정하고 장로님들은 바울을 걱정하고 그래서 부둥켜 안고 그 통곡하고 운다 말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 어떤 관계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얼굴만 봐도 반가워요.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발걸음이 행복한 거예요. 교회 가면 누구를 만날 텐데 그 사람과 교제할 텐데. 그러기에 44절과 45절 이 말씀에 따라서 서로 어떤 관계입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줍니다. 거기서 기쁨이 일어나죠. 46절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또 뭐예요?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 도와주고.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게 즐겁잖아요. 교회 가는 게 행복하다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게 기쁘고 즐거울까? 경배와 찬양 시간에 여러분 이 찬양이 있었죠?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그리고요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그리고요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런 거 있잖아요. 성도와 성도가 반가워요. 너무 기뻐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니까 교회 가는 게 즐겁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거, 성도들이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작한 것이 소그룹 목회입니다. 쉼이 있는 만남, 풋살팀, 탁구팀, 삼겹살 데이, 이런 소그룹 모임. 좋아하는 게 있거든요. 그 모임에 가면 행복해하고 그게 있는 거예요. 작은 모임이지만 성도들에게 그것을 제공해 주는 거죠. 지난 주일에 어린이부 아이들이 풋살장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아이들 보고 니네들 여기 와라, 니네들 이리 와라 사정하거나 혹은 강요하거나 그런 적 없어요. 그냥 아이들이 좋아하는 환경과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온 거예요. 지난주일 어린이부 풋살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에 드리블을 뛰어가는 아이 있었죠. 저 대단한 거예요. 잘 몰라서 그냥 그런데 대단한 거예요. 어린이부 아이들이 어른들이 하는 풋살 경기를 보고 자기들도 하고 싶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김진아 목사님에게 어린이부 아이들이 졸라댄 거예요. 졸라댄 거예요. 자기네들도 풋살 경기 하고 싶다고. 그래서 지난 주일에 어린이부 아이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어른들은 도우미 역할, 어른들은 돕는 역할만 해주고 아이들이 한 거예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니까 스스로 모인 거예요. 니네 여기 와서 풋살해라 뭐 강요하거나 사정하거나 그런 적이 없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런 상황을 설정해 놓으니까 스스로 온 거예요. 그날 있잖아요. 지난 주일에 햇빛이 강렬했습니다.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차요. 햇빛이 강렬하니까 힘들다 말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2시간 동안 뛰었어요. 2시간 동안 뛰었어요. 너무 더우니까 10분까지 못 갑니다. 한 5분 정도 뛰다가 좀 쉬게 하고 10분 정도 뛰다가 조금 쉬게 하고 너무 더워서 안 돼요. 그런데 2시간 동안 한 거예요. 왜냐? 재미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누가 시켜서 하면 그거 못해요.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게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재미있으니까, 너무너무 재미있으니까 저는 이제 심판 보면서 뛰었지만 저도 숨이 차더라고요. 숨이 차더라고요. 그 심판 가만히 서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같이 뛰어야 된단 말이에요. 같이 뛰어야 돼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애들은 한단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똑같은 거예요. 어른들도 유치부가 되었든지 어린이부 혹은 청소년부 혹은 청년들 있죠. 다
똑같다니까요.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려고 내년에 쑥 뜯는 날, 에게 그게 뭐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아니에요. 하루 몇 시간 안 되는 그 시간이지만 그 쑥 뜯는 날, 그 쑥 뜯는 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직접 뜯은 그 쑥을 가지고 쑥떡을 만들잖아요. 에게 그게 뭐야?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누군가는 그 쑥 뜯는 날이 너무 기다려지고 행복해요. 또요, 여러분 에게 그럴지 모르겠네요. 냉이 캐는 날, 에게 그게 뭐야?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는 냉이 캐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그 뿌리째, 얇은 그 뿌리째 그걸 빻아서 나중에 그 냉이국을 끓여봐요. 저도 좀 기다려지는 거거든요. 이 내년에 하려고. 쑥 뜯는 날, 냉이 캐는 날. 누군가는 자전거 타는 날. 그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수십 명, 수백 명 모이는 거 좋죠. 많이 모이니까 좋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2명이면 어떻고 3명이면 어떻습니까? 그 작은 그룹에서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누가 시켜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거 찾아서 간다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게 기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초창기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을 짧게 말씀을 드렸죠.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분들의 희생과 그분들의 헌신 위에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작은 그룹들이란 말입니다. 거기다가 여기서 머물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죠. 화면을 통해서 47절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설명을 드렸죠. 지역 주민들에게 칭찬을 들은 거예요. 오늘 오후 2시에 노지훈 목사님께서 소그룹 목회에 관해서 설교를 하실 것입니다. 노지훈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본인에게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칭찬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 마을에 꼭 필요한 곳이 될 수 있을까? 이 마을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그 마을을 위해서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 교회가 있든지 없든지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 마을에. 그러면 그 교회에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거기.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 마을에 꼭 필요한 곳이 될 수 있을까? 이 교회는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야. 지역 주민들에게 그런 마음을 줄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한 거죠. 어떻게 하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하잖아요.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런 말뿐이 아닌, 어떻게 하면 교회 다니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찾은 것이 지역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교회가 필요한 거 그거 말고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았던 것이죠. 처음에는 한두 가지밖에 없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계속 그런 질문을 던지고 그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수십 개 소그룹으로 늘어난 거예요.
몇 가지 사진만 여러분 보여드릴 텐데 8주간의 기적글에서 저건 뭐냐? 성품 레슨 8주간 이어지는 거. 그리고 있잖아요,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레슨. 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회가 있잖아요. 이런 거. 거기다가 3040 아빠들을 위한 아빠 놀이. 놀이가 행복하고 즐거운 거거든요. 놀이가 낭비가 아닌 거예요. 그 놀이를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거든요. 놀이에 대한 정립이 안 된 거예요. 그거를 이 목사님이 이제 생각해서 3040 아빠들, 그 아빠들을 위한 놀이를 해요. 거기다가 있잖아요, 이 아빠들이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놀 것인가. 아빠들이 아이들과 놀고 싶은데 아이들이 어떤 놀이를 해야지 기뻐하는지 아빠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못 놀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여러 가지를 하다가 아이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아이들이 즐거워하시는 놀이를 목사님이 이 아빠들에게 가르쳐줬던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하나, 교회 다니지 않는 3040 주부들 소그룹. 교회 다니지 않는 이 사람들이 지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소그룹 목회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그룹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환경까지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가 바로 앞전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교회 성도들이 필요로 하는 것,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지역 주민들. 이 지역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창기 성도들의 헌신 희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위에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지금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들어가야 할 것인가, 3가지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첫째, 우리 교회를 서로 도와주는 교회로 만들자. 우리 2부 예배 성도들, 그리고 1부 예배 성도들, 만나교회 가족들,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를 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을 줍니다. 에너지를 줍니다. 서로 도와주는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성도들이 교회가 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이 교회 오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거기에 우리 교회를 지역 주민들이 칭찬하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3가지가 되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 3가지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실까요? 이게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될 때 교회에 그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사도행전 8장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렇게 되니까 그 교회에 큰 기쁨이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 지역에 큰 기쁨이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 가정에, 그 집에 큰 기쁨이 있어요. 우리 이런 교회로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까지 참 고생한 초창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허허 벌판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창기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이제 어떤 교회로 만들어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 교회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